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거 보세요. 집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큰 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목부터 시작. 산떡.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구약에는 육체를 살리기 위한 의식을 주셨다. 할례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피를 자르는 하나님과 언약이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하는 의식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다. 할례, 유월절, 안식일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다. 신약에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계명을 주셨다. 침례는 거듭나게 되는 명령으로 일생에 단 한 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계명으로 받는다. 성령 임재는 단 한 번 성령을 모시는 체험이다. 성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의 살과 피인 생명이 내 영혼에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의 날은 매주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성령께서 안식 후 첫날인 오순절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날은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여 떡을 떼기 위해 모이는 날이다. 산떡을 먹어야 산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육의 양식은 영을 살릴 수 없다. 예수의 교회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영의 양식으로 그의 말씀을 산떡으로 먹음으로 산다. 예수의 피는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참된 음료이며 예수의 살은 영혼을 영원히 살려주는 참된 양식이다. 성찬과 증거는 산떡을 먹는 것이다. 내 영혼아, 산떡인 예수를 먹고 영생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은 영의 생명은 없던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영의 생명이 없어졌느냐면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에 영의 생명은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왜 아들이 오셔야 되느냐면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고 어느 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잉태시켰다면은 그가 누군지 누가 아느냐는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음과 부활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가 누군지 기대한 바도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그에게 주시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와 같이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죽음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이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찔러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곧 이삭을 대신해서 내어 줌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산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처럼 온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미리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나와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너와 내 집에 있는 종들과 모든 네 집에 있는 자손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남자는 그 포피를 가위로 잘라서 피를 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있음을 인하여서 너와 내 집은 나와 약속한 언약 관계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몸에 기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몸의 그 상체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오늘날 다행히 우리가 구약시대 2000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그 약속의 백성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의 종이요 귀신의 노예요 또 그렇게 우상 섬기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두려워 떨다가 질병과 여러가지 저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큼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만큼은 보호하겠다. 보호하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 그 조건은 약속을 해야 된다. 너희 자손은 대대로 이와 같이 포피를 잘라서 나와 약속한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후로 이제 430년 만에 내가 이 가나안 일대를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을 이제 건져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져내는데 그들에게 이제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너희들에게 상기시켜 주겠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또 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하셨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념을 해야 된다. 뭘 기념합니까? 그것은 첫째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포피를 내는 것으로,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장자가 다 죽었고 초태생이 다 죽었지만은 너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재앙이 넘어갔다 하는 뜻으로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는 이제 의식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을 섬기지만 너희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을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맨 마지막 마지막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기억해서 너희도 그날은 쉬어라, 일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조물주 되심을 그들은 이제 의식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은 조물주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임당할 때 너희들은 그 저주가 물러갔다. 그 저주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대대자장 손손에게 그것을 기념하여 의식으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끊어지리라,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너는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는 인정하는구나. 또 유월절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저주가 물러가게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것은 왜 인정합니까? 그것은 대대로 그 저주를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행인 것은 그거 안 해도 저주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주가 받고 있으면서도 저주인지 모릅니다. 병을 걸리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뭐 내가 잘못 몸을 관리해서 병이 든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사기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암사기래. 몇 년 동안 암이 걸려서 사기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암사기 된 귀신이 들어가니까 암사기 돼버린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살 수 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러니 난 죄가 없는데 언제 이런 저주가 들어왔냔 말이요.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사실을 믿는데 언제 이 저주가 들어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과 같은 이런 저주는 물러갔다. 인정하란 말이에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속에 몰래 들어온 저주야. 그 저주가 누구요?
귀신이 자기가 생전에 살아있던 믿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 저주를 내 육체 속에 몰래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난 어떻게 해요?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저주는 네 것이 아니냐? 네가 암 사기로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끼리 내 속에 들어왔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 가지고 있는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암이 몇 개다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쫓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병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귀신도 저희 병명은 수만 가지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병이 나타나는 것뿐이고 치료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나가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저주야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들어왔느냐? 죄를 가지고 있던 그 귀신이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영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윤리적인 혹시 율법적인 그런 죄가 들어와 있다면은 그건 귀신이 그걸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수께서 채찍이 맞은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진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죄를 지었지만은 이것을 없이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주여 내 죄를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에 옮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죄짓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옮겨졌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짐승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짐승을 끌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게 하소서. 그러면 네가 이 짐승에게 안수해라. 그 짐승에게 머리 안수합니다. 하나님, 난 이런 죄를 졌는데요,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고 안수하면은 제사장이 그걸 갖다 잡아다가 피를 갖다가 제단 뿔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 제단 밑에 피를 쏟고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영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오직 육체가 저주받을 것, 육체가 병 걸려야 되고 육체가 환경이 저주받고 이런 것들을 죄를 산 받음으로 해서 문제 해결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쉽습니다. 이미 이런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죄를 옮겨놓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6월절이란 의식, 안식이란 의식, 또 포피를 베는 그런 의식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 그건 의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일평생 딱 한 번 받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의 연합이라고 하는 침례입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침례를 통해서 이방인에서 끝났고 죄에서 끝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내 몸에다가 흔적으로 남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못 박힌 것을,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맞은 것을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흔적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습니다. 채찍에 맞은 적도 없어요. 창에 옆구리 찔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흔적 같습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든 흔적들을 우리 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마땅히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분 대신 박 것을 물에 들어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이 내 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은 완전히 장례 치러버렸고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침례 받음으로 해서 예수의 부활에 내가 연합이 됐습니다. 이제 부활에 연합이 된 그 사람에게 아버지께서는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시는 표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표식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내가 육체가 나를 잘 아는 게 아니고 내 육체 안에 있는 나 영혼이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혼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기억해도 영혼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하면은 육체는 혹시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영혼은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싹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지옥에는 지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지옥에? 예수의 피로 말이요. 예수의 피로서 그 행위록에 기록된 죄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없어, 이제 깨끗해.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것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인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라는 권세까지라도 성령을 보내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별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녀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신 생명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첫째 부활을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그때는 인자 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진 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고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해서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가 마땅히 육체로 할 일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한다면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는 내 몸으로 열심히 하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공부한 그 결과는 내게서 기억이 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보게 하소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도 되겠지만은 원수가 우리를 또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아버지께서는 응답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응답이 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구나. 병을 고침받았다. 병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병 고침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구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응답되어서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구나. 영광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빛의 속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응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뭘 영광이 있어야지.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즉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 멀고 먼데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도달할까? 또 그분이 응답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도착할까?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혼자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오직 평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평안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평안을 빌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하고 평안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죠?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으니 나는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니 나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내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래서 혹시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그 염려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먹고 그냥 함부로 몸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심하지만은 조심한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들어가면 그 병이 걸린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을 때는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 원수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명하면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울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거듭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내가 너 안에 있음을 네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냥 의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하는 것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게 무엇이다?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받은 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된 음료라. 그 음료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죄사함받지 못하면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된 자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제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그 몸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떡을 땜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그 명령을 받아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그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언제 하는 겁니까?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그러니까 7일 가운데 첫째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7일째라고 그랬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매주 첫날에 우리는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명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영혼에 임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을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교사들과 집사님들과 이런 분들은 주중에 아니면 그 주일날이라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떡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온 산떡이 있습니다. 만나가 아니고 산떡입니다. 그 산떡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는 뭘 받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와서요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로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고 가면은 산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윤리 도덕 강의 듣고 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는 산떡이신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이제 받은 말씀을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함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은 어떻게 실천합니까? 먼저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자, 그러므로 너는 죄사함 받은 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산떡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로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 그 당신 자체를 남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역시 산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았다 하면은 밥만 먹고 숨 마신다고 해서 살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밥만 먹고 고기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 합시다.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빨리 죽을 겁니다. 살만 뒤로 뛰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산 자는 당연히 뭐한다? 산 자는 말씀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내 안에서 말씀을 퍼내주어서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자예요. 그래서 산떡이 뭐냐? 진정한 산떡을 먹은 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은 듣는 거로만 만족하지 않고 오직 들은 말씀을 시행하고 실천한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산떡을 먹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산떡이 있음을 난 산떡을 먹은 자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권세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요, 평안을 누린 자요, 행복을 누린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을 누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산떡을 가진 자예요. 산떡을 먹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건 누린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산떡을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산떡을 또 나눠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왜 그러냐? 저 헤르몬 산에서 구름과 눈이 스며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용솟음 쳐서 올라오는 그 물이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그 바다는 항상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곳마다 풀과 나무와 과목을 살찌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곡식들이 살찌우고 풀이 또 무성하니까 양들이 살찝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흘러서 가서 결국은 마지막 바다가 또 있어요. 그 바다는 지중해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에게 퍼주면은 살아있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고 퍼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땅에 묻어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 속에 묻어두면은 그 땅에서 새끼칩니까? 땅에서 그 돈이 더 불어납니까? 그냥 캐내만 그대로예요. 그러나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은 넷을 남기든지 아니면 열을 남기든지 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은 부모는 자녀를 종처럼 자녀를 위해서 섬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어떻게든 주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일을 해가지고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집도 준비해주고 이게 부모가 할 도리예요. 종처럼 이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은 부모가 이제 연로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또 연로하신 그 부모를 섬깁니다. 자,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부모는 따로 살아요. 아들 따로 살아요. 나는 용돈 하나도 안 드려요. 그렇지만 내가 부모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기냐? 물론 용돈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 세금 내죠. 그 세금 내는 그 세금 가지고 직장 다니지 못하신 연로하신 분들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다? 대가 끊어졌다? 아무도 안 낳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낼 사람이 없죠. 그러면 저 연로하신 분들은 도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를 안 낳는데 왜? 공부 가르치기 힘드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놓고는 자기는 안 한대. 그건 참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길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첫 번째 되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그걸 모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어머니부터 배운 것도 아니겠지만,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결혼을 안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물론 진실로 그것이 참으로 급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음이 전할 일이 급해.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할 시간도 없어. 그냥 나는 애 놓고 기를 시간도 없어.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갖다가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든 아니면 목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자녀를 생산하고 기르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로 하여금 또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마땅히 도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새들도요, 아주 어린 새들은 엄마가 먹은 것을 토해가지고 먹입니다. 벌도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다고 안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복음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요, 내가 결혼해서 이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자녀 사랑하는 거나 부모 공경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것이라고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도 안 해도 돼. 그런 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뭐 결혼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결혼해도 그냥 애기 낳기 싫으면 말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떡을 먹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 행복을 누렸으면 남들에게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계명한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침례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자녀가 되었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산떡을 먹은 자요, 영생의 명령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영생함으로 남도,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가 있는 모든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지고 왔어요. 12제자는 12제자 자기들의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나의 십자가 되는 것이요, 또 학교에서나 친구들, 아니면 직장에서나 동료들, 사업장에서나 그 현장 만나는 이들이 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은
나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마라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이 거룩한 마라톤을 끊임없이 나와 내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세상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자녀를 해산하지 않는다고 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